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과 기도로서 세워진 이 학교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서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15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프리캠프 학생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는 과거에 세상의 소금이었고 또 너는 과거에 세상의 빛이었다, 혹은 너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소금의 그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소금은 원소 기호가 NaCl, 염화 나트륨이에요. 근데 이 염화 나트륨은 아주 큰 기능을 실제로 합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속에 칼륨이라는 녀석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칼륨을 더 이상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금을, 염분을 섭취해야만이 칼륨이 배출되어져요. 그래서 칼륨과 염화 나트륨은 이 자석과 같아요. 서로 밀어내는 그런 자석과 같아서, 혹 여러분 누구보다도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야채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또 염분이 몸속에서 또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엄청난 중요한 약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그 어떤 거에, 특히나 어떤 음식에 소금을 치게 되면, 염장을 하게 되면 썩는 것을 덜이 하게 되고 부패를 방지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유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썩어가는 것들을 지연시키고 또 어떨 때는 방지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고, 만약에 없다면은 세상은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썩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썩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존재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이 죽어간다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빛이 없다면 여러분 색깔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이 색은 빛이라는 녀석이 수반될 때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색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이 없으면 세상의 올바른 현상들을 바르게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또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빛이 없다면 세상의 색깔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그 어떠한 형체도 알아볼 수도 없고 분별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여러분, 먼 바다에 나가면 대한해협이나 이런 큰 바다에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수심이 1000m 이하의 그 바다를 심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심해는 물층으로 1000m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중간중간에 큰 바위나 막혀있는 큰 그 땅이 아예 막혀 있어서 그 땅층 아래에 그 물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해층이라고 하는데, 그 심해는 비록 물층이지만은 태양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1000m 이하에는 그 빛이 조금도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물고기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다 눈은 있으나 눈의 기능이 퇴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눈의 기능,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 낼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조차도 퇴화되어서 썩어져서 더 이상 시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빛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의 기능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밖에 버리고 발로 밟을 뿐이니라 라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길에 버려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밟혀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나, 우리가 과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통한 소금의 역할, 선한 행실을 통한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느냐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착한 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어떤 게 과연 착한 행실일까요? 여러분들 굳이 목사님이 여기 있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착한 행실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착한 행실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착한 행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행위는 어떤 것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내가 무엇을 봤느냐 또 무엇을 들었느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를 결정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보는 것에 선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보는 그것은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요. TV만 틀어도 요즘은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할 정도로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한 스토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TV에 빠져 있습니다. 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것들로 하여금 내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며, 청소년들 혹은 젊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람을 합니다. 악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안 좋은 문화나 안 좋은 영화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생각은 결국은 말로 표현되고 말은 결국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려서 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가려하시고 듣는 것을 가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형상을 보고도 선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악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만 보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A라는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현상이지만 똑같은 눈을 가졌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들,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도 내가 선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 선한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악한 말은요 또 다른 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욕을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욕이 습관이 되어서 욕을 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 가운데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말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욕을 한다면 그 욕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하고 또 듣게 되는 것이고, 또 듣는 그것이 안 좋은 생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말로 이어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선해야 하겠습니까? 혹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선한 행동을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 할 때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구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NGO 단체나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혹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며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결식 아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나이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구제가 여러분 선한 행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10배나 규모가 10배나 커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는 사해 바다에 비하면 10배나 작은 바다고 작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어종이 살고 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풍족한 바다이라면 사해 바다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 죽은 바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바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물줄기를 받아내린다는 거예요. 홀몬산에서 녹는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은 그만큼 물을 배출해 낸다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을 유입하는 유입구는 있으나 더 이상 배출해 내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물질과 은혜가 있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족한 은혜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은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아요. 사해 바다가 물을 모으기만 해요. 가득 모으기만 하지만 그 모아놓은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생명체도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져 있는 것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만 계속 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접한다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반드시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도우세요. 하나님을 보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둘째는 바로 양보입니다. 여러분, 양보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보는 또 다른 양보를 만들어내요. 내가 양보를 받으면 그 받은 그 양보가 누군가에게 또 양보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선한 영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버스를 탈 일이 있습니까? 지하철을 탈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 자리에 찾아 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덕인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멋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60이 되기 전에, 혹 60이 됐다 할지라도 더 건강한 다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고 여러분은 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앉았다면, 그러고도 빈자리가 있다면 그때는 앉으세요. 혹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줄을 쫙 서 있을 때에 뒤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주 급하게 뭔가를 해야 할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혹 여러분들 어떤 문을 지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에 혹 여러분 바로 뒤에 뒤따라 오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뒤따라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양보예요. 이 양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셋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용서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어떤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강요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용서하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면 하나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 사랑의 실천은 뭐냐면 원수 되었던 그 원인을 용서하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이 용서에 대한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온갖 보물도 뭐 별로 없지만 온갖 보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목사님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 물론 목사님 반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 결혼 반지, 또 아이들 돌 반지, 여러 가지 뭐 시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들을 도둑이 싹 훔쳐갔는데 너무 속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시면서 목사님을 위로할 듯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끝에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용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용서하라는 그 사람도 믿고 그 도둑도 미울 뿐이지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여러분 그 영광이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섬김, 칭찬, 헌신, 봉사, 존경, 사랑.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선한 행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권면하세요. 이거 할 때, 아무개야, 너 착한 일 할 때 있잖아. 너 구제할 때, 그리고 너 누군가에게 양보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때 너 조심해야 할 것 하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이요,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는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라 하는 거예요. 강원도 동해에 가면 염광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슬로건이 있는데 그 슬로건이 너무 목사님 마음에 도전이 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슬로건이 이런 말이에요.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이런 말이 있어요. 죽게 하듯 주가 하듯.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행실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할 때에 마치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시고 주께 하듯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을 모아다 놓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줬고,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무리는 이 선한 사람들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주님이 어느 때에 줄였을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목말랐을 때에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줄였고 언제 목말랐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시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시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시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위로가 되시면, 우리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하나님의 즐거움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신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